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어 그의 은혜 안에서 생명에 이르렀다고 논증을 해왔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계속 증거해오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바울의 가르침은 다른 사람들의 반대와 비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논증을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성화의 과정이 없이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어떤 자들은 율법은 소용이 없겠구나, 율법은 안 지켜도 되겠구나 라는 이러한 반대론자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논리를 잘못 받아들여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면은 행함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는 말인가? 이런 의문을 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이미 천국행 열차를 보장받았고 그래서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저 믿음만 있으면 되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또 이미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율법이 주어진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심지어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풍성히 임했다 이렇게 폭탄적인 선언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더 많은 죄를 지어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라는 선언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바울의 지금까지의 논증을 다 들은 사람 누구라도 이와 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노골적으로 3절에서 알지 못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엉뚱한 변론 앞에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나 아니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구원의 문제에 관한 한 이 내용을 잘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심령으로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무엇일까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지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바울의 1절의 논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죄에 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6장부터 모두가 우리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5장의 부분들을 받아서 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하려고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구절 답을 보지 않아도 우린 다 압니다. 바울의 답은 단호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런 것은 생각조차 해서도 안 될 일이다. 단호하게 잘라버립니다.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No! 절대 안 된다.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면, 지금도 그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면 죄에 거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 수 있겠느냐? 바울은 그런 말로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계속해서 죄에 거하는 일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초래된 사망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그 의로 인해서 초래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또 이미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결코 죄에 거할 수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거한다는 단어는 같이 산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죄와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즉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느니라.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오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창조 때부터 이미 계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아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무서워 두려워 떨며 피했던 아담에게 친히 낮아지셔서 그 자리에 임재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봤지만은 계속해서 해야 되는 헛된 수고 앞에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인간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로 대해 주셨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당한 형벌을 홀로 감당하실 여자의 후손을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바로 죽었어야 됐지만은 아담은 930살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을 마지막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의 삶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에게도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친히 말씀하셨고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자들에게 긍휼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잃었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인간의 죄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분, 아담에서 비롯하여 모두가 다 형벌을 받아 마땅했는데 이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장차 우리를 죄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야말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이자 우리의 삶을 형언할 수 있는 최상의 말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기 이 자리에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늘에 임할도록 인도하는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믿음 하나만 갖고 우리가 막 살아도 되겠구나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은 율법주의에 묶여갖고 홀로 무거운 짐을 등에다 지면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수많은 행위로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을 누리지 못한 채 살 것입니다.
지나간 우리의 삶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 그리고 삶의 전 영역에서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 받았다는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죄의 사함을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심판과 은혜가 아닌 은혜 아래 있게 되어 오늘 이 아침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를 통해서 각각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 다 은혜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함됨이라는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능력을 함께 경험하며 이날 여기까지 승리하며 달려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보존되고 견실하게 지켜주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장차 영화롭게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여전히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라면 어찌 죄에 거할 수가 있습니까? 은혜가 죄를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죄와 더불어 살 수 없음을 뼈저리게 절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은혜 아래에 거하기 때문에 죄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얻으려고 죄에 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문장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15절 경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여러분, 쓴 뿌리가 비록 작고 천천히 자란다 할지라도요, 결국에는 그 독성이 나타날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기독교는 독이 됩니다. 은혜가 없는 교회는 해가 됩니다. 은혜가 없는 성도는 더러워집니다. 결국에 많은 영혼들을 파멸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 말입니다. 하지만 은혜는 우리의 죄를 덮을 만큼 강력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더러움을 덮을 만큼 엄청나게 큽니다. 은혜는 우리의 원망을 대처할 만큼 만족을 줍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변덕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날 우리에게 베풀어신 은혜를 생각해 볼 때마다, 그 은혜를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죄에 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은혜라면 우리는 죄와 살 수가 없습니다.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 그 은혜가 지금도 얼마나 큰지를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요, 우리 모두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죄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앞에 또다시 감사하며 이제 앞으로는 죄에 거하지 말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죄에 거할 수가 없습니까? 바울은 이 이유를 2절에서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1절부터 계속 의문문으로 묻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답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와 더불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할 때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말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죄 안 짓습니까? 아니에요.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차츰차츰 죄를 짓지 않게 됩니까?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죽어 사는 것도 아닙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그냥 죽은 듯이 참고 지내는 것과 같은 그런 죽어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왜 죄를 완전히 안 짓게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은 6장에서 말한 죄를 말할 때 복수로 쓰지 않습니다.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죄들에서 죽었다가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바울의 초점은 사람들이 지금도 실제로 범하는 죄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범하는 죄 악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근원적인 사실 혹은 죄의 본질, 죄의 권세에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용했던 이 헬라어의 원래 동사의 시제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이라고 했을 때 이 죽은의 시제는 단회적이고 완결된 행위의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과거 형태입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이미 정해진 일, 결코 다시는 변개될 수 없는 어떤 사실을 뜻하는 그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죄가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은 것으로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은 역사 속에서 그리고 단번에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이다. 바울의 논리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데,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 7절, 18절, 22절 이렇게 말하고 더 이상은 죄의 종이 아니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란 죽음은 죄에 대한 지배와 그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요소를 종합해 볼 때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의미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언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더 이상 죄의 지배와 죄의 권력, 권세 아래 있지 않다. 그 뜻입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죄를 안 범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5장 21절에 했던 말씀을 또 한 번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주 봤던 말씀대로 죄가 왕노를 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죄가 왕노를 했습니다. 지금은 뭐예요?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왕으로서 군림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죄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죄가 은혜 아래 있는 우리에게 더 이상 명령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하게 되면은 우리는 죄 가운데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전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지 않고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죄로 물든 욕망을 죄된 것으로 알지도 못한 채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설사 알았다 했을지라도 우리는 죄에 저항하지 못하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쓰러졌습니다. 그때 죄된 욕망은, 죄된 권세는 우리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항하고 맞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 속에 새로운 능력이 역사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우리에게 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우리의 왕이 아니다. 그래서 죄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이 논리는 바울이 골로새서 1장 3절에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개인 간증을 하게 될 때도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사망의 왕국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위치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노예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 상태입니다. 이전과는 정반대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죄에 죽었다는 말은 더 이상 죄가 우리 안에 없다는 말이 아니고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죄는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는데 대신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죄에 굴복하라고 명령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굴복할 가능성도 있고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대해서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 대해서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죽었는데 죽은 죄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이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라는 이 표현은 1절에서 은혜를 더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죄에 거해야 되겠느냐? 그와 살지 않는다. 이 답을 말하기 위함. 그러니까 1절에 거한다는 단어와 2절에 산다는 이 두 단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예전과 변함없는 죄의 패턴을 유지한 채 계속 살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전처럼 살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들의 몸에서 죄가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현재 이 사악한 세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죄를 지을 확률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말하는 바는 죄가 이제는 성도들에게 특정 지어지는 삶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된 자들은 이전에 죄가 지배하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죄에 있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은혜 아래 있는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 수도 없고 죄 가운데 머물 수가 없다는 이 위치와 신분과 현재 상태를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어쩌다가 정말 간혹 어쩌다가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져서 실수하여 애통하며 자복하는 일이 있을지언정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죄 가운데 살 수는 없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어쩌다가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우리의 옛사람을 계속 벗어버리고 죄에 대해서 죽은 새 사람으로 사는 평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그 답을 3절에서 줍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또 질문문이에요. 알지 못하느냐? 답이 뭘까요? 알고 있다고 말해요. 이 말은 은혜 아래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기 때문에 죄 안에 거할 수가 없다는 논리를 세례라는 단어로 끌고 옵니다. 바울이 세례라는 단어를 꺼낸 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그 가운데 살 수 없다는 앞에 구절인 2절의 주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세례라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죠? 물에 빠뜨리거나 물속에 가라앉히는 것을 세례라는 용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장로교회 세례를 받을 때 스프링클, 물을 뿌린다는 의미는 여기서 말하는 의미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을 뿌리는 것으로 내 죄가 죽은 것을 경험할까요? 침례가 원래 맞습니다. 미안하지만 세례는 원래 단어가 헬라 원래 단어가 물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속에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빠져봤어요? 물속에 우리가 가라앉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세례의 원래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 어찌 죄 가운데 살 수가 있느냐? 그 논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아니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했느냐?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는 말을 알고 있다면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죄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죄에 거하고 있느냐?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바울의 논리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더러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로마 교회만 그랬을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세례를 받게 합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고백이 없이 누구나 다 세례를 받도록 교회가 유도합니다. 세례의 정확한 의미를 모른 채 남들이 다 하니까 교회 예식을 따라서 부활절과 성탄절에, 아니면 한국은 군대에서 모든 수천 명이 진중 세례를 동시에 당하는 이런 세례를 통하여 그들이 어떻게 죄가 죽었다는 사실을 압니까? 로마 교회가 그랬어요. 세례를 받을 때 죽었다는 의미를 몰랐던 자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내 죄가 죽은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는 자가 오늘날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다면 왜 성도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온갖 세상의 여론들이 전부 다 교회를 향해서 지금도 비난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가 욕을 먹고 성도들이 비난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빛의 소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여 우리가 마구잡이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느냐? 반문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례를 받았음을 알아야 되고
마땅히 세례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았다는 것이 뭐예요? 내 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장로계 세례보다는 침례계 세례가 더 맞아요. 물에 빠뜨려봐야 내가 죽은 것을 경험하거든요. 누가 오늘 또 이 메시지를 듣고 PCA 교단에 고발할지도 모르겠네요. 장로교도 침례를 말하고 있어요. 원래 성경의 의미는 물에 빠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야 죽은 것을 알아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세례 줄 때 침례탕을 마련해갖고 말 안 들고 못 살겠던 사람은 물에 오래 담가뒀다가 이렇게 해야 죄가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 세례의 정확한 의미를 알게 되면요, 즉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서 성취되었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은 없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한 번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사건이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는 그 죽으심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내 죄가 죽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죄의 지배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의 죄가 죽게 되었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처럼 우리도 다 부활하여 새 생명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모든 그 사건이 이제 우리의 것으로 간주된 것을 말할 때 주님과 합하여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4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땅에 묻혔다 그 말이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부활하셨죠.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으로 옛삶이 청산된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과거의 삶이 그리스도 때문에 청산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전개되는 삶입니다. 그러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죄에 대해서 죽어 죄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이 어찌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이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에 거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주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죄와 더불어 살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지난날의 신분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으심과 합하여 나가다가 그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죽었다고 말해도 바울이 될 텐데 그 뒤를 이어서 확실하게 죽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장사되었다. 장사되었단 말이 뭐예요? 완전 무결하게 죽었다 그 말이에요. 왜? 땅에 묻혔기 때문에. 죽은 것뿐만 아니라 땅에 완전히 묻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3절에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4절에서는 죽으심과 합하여 땅에 묻어버렸다까지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옛삶에서 완전히 떠난 삶이다. 옛자가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옛 사람은 다 땅속에 묻혀있다. 완벽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죽었는데 왜 죄를 만지작거리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완전한 죽음을 전제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답을 못하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이후에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오는 자들이 택해야 될 자세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를 죽이는 삶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말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말은 온전히 죽은 채로 나를 따라오라고 신앙 고백 이후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고백대로 바울은 이렇게 살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찬송 부른 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가 살아요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어찌 죄 안에 거할 수가 있느냐. 바울의 뛰어난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반대로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누가 살까요? 죄가 삽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그 위대했던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던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가 죄 안에 거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어떤 죄가 나를 유혹하든지 죄에 대해서 나를 장사 지내야 돼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려는 나를 장사 지내야 돼요. 참으로 우리 모두가 은혜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단 한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날마다 무덤에 묻어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나를 부정하고 죽이게 되면 이후의 모든 삶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실 것이고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주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맺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얻으려면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아니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 죽었다는 진리를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미 죽었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 있었던 나는 이미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옛사람을 꺼내어 들지 마십시오. 우리의 옛사람을 들먹거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치 장사된 시체를 내가 꺼낸 시체를 가지고 장난질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죄가 시체가 되어서 무덤에 막 묻혔는데 이걸 꺼내서 들먹거린다. 이건 은혜 아래 있는 자들과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활하심과 더불어 주님이 다스리는 생명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남은 세월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새 생명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는 죄가 우리의 왕이었고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죄의 권세에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죄의 왕국에 대해서 죽었고 오히려 생명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죄는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지 않습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비록 죄의 영향을 받는 한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더 이상 죄의 권세와 지배 아래 결단코 살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도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죄의 영향력과 맞서 싸우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를 이기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새 생명을 얻는다는 이 위대한 진리를 믿으시고 늘 마음판에 새기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며 살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외치면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남은 평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